아침에 동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가주에 와서 보니까 애완동물을 참 많이 키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을 왜 키울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가 있던 텍사스에서는 말이나 소를 많이 키워서 카우보이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귀엽고 작은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조금만 인베스트를 하면은, 조금만 기호하면은 집에 왔을 때 막 달려와 가지고 나를 반겨주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마음이 확 반하게 되죠.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처음엔 아빠하고 달려오지만 이제는 자기 디바이스 보느라고 아빠 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강아지는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들을 개인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We all have the need to be loved. And so we even have pets. 우리 미국의 보건청인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benefit이 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을 ease of feelings of loneliness 이런 거 준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또 마이애미 대학과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도 펫들을 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사진 지워줘도 됩니다. 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게 되면은 it fulfills their owner's social needs in the same way other humans can.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성 그리고 필요를 동물에서부터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조사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표현은 다르지만 다 사랑에 목매달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기를, 내 옆에 동반자가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러한 컴패니언,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정말 외로운 고독한 존재인데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에 찾아오셨다. God visited us. Emmanuel.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에 안아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201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매일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How can we feel this love every day? Divine love, unconditional love. 어떻게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 4장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at verse 7 to verse 12 of chapter 4 of 1 John.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영어로 해보실까요? Know the love of God.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느낄 수 있다는 교훈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Love belongs to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God is love. 8절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을 모두 다 summarize, 하나로 요약한다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모든 소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C.H. Dodd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ove so conceived is not to be understood as one of God's many activities.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If he creates in love.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면은 창조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If he rules in love.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면은 그분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다. If he judges in love.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내리신다면은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것 또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All that he does is the expression of his nature is to love.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학자가 하게 됩니다.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청혼합니까? 빈손으로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반지를 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금반지입니다. 금반지가 노란색 번쩍거리는 이 금이 정말 내 사랑은, 당신을 향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Purest of love. 그것을 표현하는 we hope. 그 사람이 계속 유지하기 원한 마음으로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는 이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eternal love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반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실 때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금반지는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분의 태양과 같은 건강과 가족과 우리 물질, 그리고 우리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라, 너 가져라, 그리고 누려라, 이렇게 우리의 금반지를 주셨는데 그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모든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결정체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영혼의 주소를 바꾸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사, 그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expression,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은혜고 새로운 2016년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지만 가장 큰 감사는 16년, 17년, 18년을 지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경험하지 않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로 성경 전체를, 그분 자신을 요약을 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언젠가는 우리가 수양회 때, 부흥회 때 또는 성역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감격과 기쁨,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격이 어느새 식어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역사에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러한 흥분감이 이제는 식어져서 십자가, 부활, 왠지 교회에서 하는 교리,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싸늘하게 식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이아몬드 반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정돈하고 잘 또 분주하게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next door across apartment가 보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너무나 우아하게 노블하고 아름답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읽고 때로 음악도 들으며 노래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 멋있는 저분의 모습.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습관적으로 저쪽 집에서 뭐 하나 이렇게 피킹하는 그러한 일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밖을 내다보는데 예전과 같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blurry하게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뭘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들으세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정말 뭐 겉만 번지를 했지 게으른 여자였구나. 집 청소를 안 해가지고 창문이 더러워가지고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하면서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듦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에게 좀 이렇게 보이는 듯한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듯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역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먼지를 털고 유리창을 닦고 이제 앉아서 차를 다시 마시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아까는 저런 다르게 완전히 말끔한 모습으로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 느꼈습니다. 정말 저 집의 유리창이 더러워서 못 봤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유리창이 더러워서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구나.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어제나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냉랭한 가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Where are you God?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에 먼지가 끼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Every day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태양이 안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지를 닦을 때 우리가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과의 서운한 관계들을 깨끗이 닦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분께서는 이미 가까워 계신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용서하셨고 이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죽어간다면 다시 아들을 보내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의 커튼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멀리 느껴지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이 어떠한 지금 그런 뜨거움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밖에 태양 광선과 같이 우리에게 당신의 따뜻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as a peace offering, as a sacrifice, God sent His Son so that we can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보내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right now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You are such a precious daughter.
You are such a wonderful son. I am satisfied with you. 난 너를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너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중한 존귀한 자다. 사회에서 우리 일을 하실 때, 생활하실 때 누군가가 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칭찬하고 You are worthy. You did a very good job.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닫기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만족하고 인정해 주시는지 그것을 매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갇혀서 그분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이 멀리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기도가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새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죄악을 닦자. 우리 마음의 먼지를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집니까? 그분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집니까? 그분이 우리를 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진심으로 창조자 대 피조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언제인가?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읽어본 적이 언제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 앞에 언제 쏟아놓고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정돈하는 그런 새해를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와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이신 것을 경험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닦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광선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은 떠 있다 하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힘써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When we know God's love, truly know God's love, we feel His presence.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우리 4장 12절 말씀의 핵심인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영어로도 love one another completely. 발음이 좋으시네요. 서로 사랑하자. completely. 온전히 사랑하자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명령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증거, proof that you know God's love is that you love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11절에도 verse 11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therefore 논리적인 합리적인 마땅한 귀결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The input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가 달을 비추면은 그것이 반사되어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비춰서 서로에게 비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신적인 요소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있습니다. The divine love is found in verse 12.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perfect,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은 놀라운 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perfect expression, perfectly seen,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 아래의 인생, 완벽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지금도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껴안을 때가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할 수 있기를 1년 동안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은 어색합니다.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바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또 세상에 있는 내가 다른 동문 모임도 많은데 거기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음식 주고 뭐 차이가 없느냐, 처음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 나이 차이가 한 6살, 8살 되면은 별로 이렇게 전쟁을 싸우지 않겠지만 2살 터울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특별히 학교를 가지 않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보면은 3차 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큰 소리가 조금 있으면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싸울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제 큰 아이가, 오빠가 스티뮬레이션, 동생을 뭔가가 자극을 주면은 동생은 거기에 질세라 큰 목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는 말미암아 오빠가 퍼니시먼트를 당하도록, 혼이 나도록 하는 이 메커니즘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저와 아내는 동생과 오빠를 똑같이 사랑하고 품기 원하고,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나와서 정말 우애가 깊은 연인과 같은 그런 사랑까지 가기를 원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지만, 그들이 계속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힘듦이 있음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내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래시백이 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특별히 얼마나 싸우는 모습에 힘들었을까. 때로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가서 너무 싸우니까 차를 내리라고 하면서 협박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집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쫓겨난 경험도 있을 만큼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 때문에 하는 것을 이제야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아직 회개하고 전화 안 했지만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받기만 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 대상에서 주는 대상으로 바뀔 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놀랍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express.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 우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용광로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generate.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비전과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되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도 부모가 되어봐라. 그러면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하면서 서로 사랑해봐라. 이렇게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저희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전 드리고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우리 surface level love, 그냥 잘해주는,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온전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코너스톤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에듀케이션 파스터였을 때 예전 교회에서 특별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셜 스튜던트. 그 여학생은 19살의 그러한 청년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Children's Worship 유년부 예배에 좀 참석해도 되겠느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커다란 19살의 이름이 우리 그레이스라고 합시다.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가 왜 어린이들 예배에 들어오려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은 19살의 성인이지만 정신은 5살짜리 어린이가 되어서 어린이 예배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드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그 여학생이 유년부실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커다란 대학생의 몸, 청년의 몸이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어린, 유치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그러한 우리 어린아이의 연령으로서 앞에서 율동을 하고 마리 워십을 하면 막 따라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 따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정말 작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수함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늦게 올 때 좀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서 쭉 나가는 가운데 엄마가 없어가지고 혼자 서서 무표정한 가운데 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은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옆에 손을 가서 잡아주고 엄마를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가 어디 계신가 찾아주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때로는 은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보호해달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주보에 교육부 칼럼을 쓰면서 우리 장애우 학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순수한 작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아이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높임받는다, 이러한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때 장애우 엄마는 늘 제게 감사한 마음, 정말 눈물로써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ooking back, 뒤를 돌아볼 때 제가 오히려 은혜 엄마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장애인인 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몸은 커다란 성인이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세상의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늘 죄에 넘어지며 영적으로는 늘 아직 걸음마 수준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인 아이 같은 영적 상태에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 은혜가 저한테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한 축복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분께 다시 나아가기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기만 하면은 언제와 미리 계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길 원한다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 다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 when we are no more recipients of God's love, but givers of God's love, we experience God's love at a whole new level.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느낄 수가 있을까? 아니라 내가 올해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으로 바뀔 때에 2016년도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 그분의 부활의 권능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